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려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사실 첫 시작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픔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엔 나사로가 죽어버리게 되었죠.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던 그 굳건했던 믿음이 이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두 자매의 믿음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였던 함께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죠. 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왜 극심한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앞서서 계속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 극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면 3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죽음의 길에서 나사로를 벗어나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슬픔, 죽었다란 그 사실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리신 눈물로 보입니다. 정말로 그냥 나사로 살아가는 제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들 중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한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점점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변하죠.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의 굴레도 능히 벗어 던질 수 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극심한 슬픔, 절망, 좌절,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아주 작은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 불과하니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신 분이고, 그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무너졌던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굳센 여자입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오빠는 죽었습니다. 내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나는 이겨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11장 말씀 이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 생명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끊어놓는 이 죽음의 문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린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이 이야기를 하죠. 무덤 문을 열지 마십시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원망하지 않을 테니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금 걸어가기 시작하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불가능,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음의 문제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녹아들어 있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나사로의 집안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본인을 지칭하셨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